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우리 찾으신 자들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낙원에 있으리라.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43절에 낙원에 있으리라 말이 나오는데 4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우리 종교를 기독교라 그러죠. 우리 기독교는 도덕을 가르치는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치는 그런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천국과 영생을 가르치는 종교다라는 거죠. 천국과 영생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약속한 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 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는 부귀영화를 약속한 것이 아니고 영생과 천국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귀영화를 약속한 게 아니고 천국과 영생이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 다른 하나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 그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래.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영생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을 전해 주어야 하고 믿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일깨워 줘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바른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간다고 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사는 그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한 강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흉악한 강도 두 사람도 같이 그날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에 강도 두 사람도 달렸어요.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좌우의 강도도 같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한 강도, 다른 데 우편 강도로 하기도 하지만 한 강도에게 오늘 이런 약속을 했죠. 낙원을 약속했죠. 한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두 강도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한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낙원이란 우리가 흔히 천국을 가리켜 낙원이라 그래요.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이기 때문에 낙원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라 부르죠.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렸던 이 강도가 낙원에 갈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갈 수가 있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낙원에 간 그 강도는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그는 내세를 믿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내세를 믿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강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세란 무엇인가? 내세란 죽음 이후의 세상을 우리가 내세라고 해요. 내세는 흔히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가 나누죠. 천국을 낙원이라고도 하죠. 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얘기해요. 지옥은 음부라고도 하고 불못이라고도 하죠.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을, 불로 고통받는 곳을 지옥이라고 하고, 낙원은, 천국은 낙원이란 말처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죠. 사람은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체인 영혼이 있는데, 우리 육신 속에 사람의 본체인 영혼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의 본체인 영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세, 죽음 이후 또 다른 세계, 천국과 지옥의 어느 한 곳에 내세에 간다는 거죠.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성경에 보니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죽었는데 거지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는 낙원으로 들려가고, 부자는 죽어 장례식을 잘 치렀는데 그는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음부라고는 불꽃 가운데 빠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의심에 많은 존재이죠. 그에게 많은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내세가 있음을 믿으려고 하질 않죠.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된다는 것, 눈으로 볼 수 없어서 내세,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죠. 세계적인 과학자라고 하는 호킹 박사 죽었죠. 온몸의 전신마비, 그 과학자가 호킹 박사인데, 호킹 박사는 내세를 안 믿었죠. 그래서 내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했다 그래요. 그 호킹 박사는 내세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이나 사후 세계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꾸며낸 동화에 불과하다라는, 천국이나 사후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믿는 그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꾸며낸 동화다라는 말을 호킹 박사라는 사람이 그런 부정적인 말을, 내세라 부정한 거죠.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육체의 삶,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즐기려고 애를 써죠.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의 한 무신론 단체는 이런 현수막을 내걸고 논다 그래요. 자, 어떤 현수막을 내걸었는가 읽어볼까? 시작. 안심하세요. 지옥은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즐기세요.
내세를 부정하는 말도 하고 내세가 없다고 즐기라고 현수막을 내걸고 그런 사람들도 단체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세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죽음 후에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내세가 그 죽음 이후의 세상, 천국과 지옥이 우리 사람을, 죽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시작.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 보니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죽어 없어지면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 사람이 죽어도 존재하는 것이고 사람이 죽어 이 세상과 다른 곳에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내세 곧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하나만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꺼지지 않는 지옥, 불이 타는 지옥이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세가 존재한다는 그 내세의 존재를 믿어야 먼저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낙원에 간 강도를 보세요. 그는 죽음 후의 세상, 곧 내세가 있음을 이 강도가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는가?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는데 42절 말씀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는 말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이 강도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았더라면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고 말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 강도가 내세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세를 믿지 않는 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겁니다. 그죠?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아무렇게나 살지 않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늘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자기 주인이 죽어서 자기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한 종이 있었다 그래. 어떤 사람이 그 종에게 묻기를 너의 주인이 죽었는데 천국에 갈 것 같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말하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주인은 죽었지만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준비를 하셨습니다. 읍내에 나가거나 들이나 산으로 놀러 갈 때에도 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주인이 천국에 갈 준비를 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이 천국에 가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옥에 갇혀서 죽게 될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지키는 간수, 감옥의 간수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몰래 그 그리스도인의 딸을 불러서 들여보내서 아버지를 만나보게 했다고 합니다. 딸이 돌아간 후에 간수가 그 그리스도인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조금 더 염려하지 않는 당신은 조금 더 염려하는 기색이 없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오늘 당신이 만난 딸은 마지막 만남입니다. 곧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염려하는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자 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내 딸을 다시 볼 것입니다. 그에도 내 딸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내 딸을 만나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했다. 그러니 딸을 마지막 만나는 것도 그는 어떤 그런 두려워하거나 어떤 염려하는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는 이 그리스도인처럼 또 오늘 십자가 달린 강도처럼 내세가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부정할지라도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천국은 내세를 믿는 자에게 그리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천국은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얻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세상 것들을 주는 곳이 아니라 천국을 전해주는 것이죠. 천국을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신앙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내세에 내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지,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 얻지 못하면 신앙이 요도친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도 뭐 안 되고, 교회 나가도 아프고, 교회 나가도 일도 안 되고. 그 사람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내세가 아니고 세상 것들을 얻으려고 교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얻지 못할 때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세가 있음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내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낙원에 약속받은 낙원에 간 강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두 번째 읽어보자. 시작. 그는 죄를 회개했습니다 라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성경은 말하기를 거룩한 곳이다 그래요. 거룩한 곳이란 죄가 없는 곳을 거룩하다 그래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은 더러운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죄의 더러운 몸을 옷으로 비교를 해요. 그 죄를 지은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로 더러워진 옷을 씻어 깨끗해진 흰 옷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광경을 요한이 보았어요. 요한이란 제자가 환상 중에 천국을 보았는데 그 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가만히 보니 비단 옷도 아니고 금옷도 아니고 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입게 된 것을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저 사람들이 다 죄로 더러워진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그 행실의 모든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되었고 깨끗해진 증거로 흰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흰 옷,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죄가 없는
그것을 상징하는 깨끗한 옷을, 흰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끗한 옷, 죄가 없다고 하는 그런 흰 옷을 입을 수가 있을까? 내가 원한다고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흰 옷을 살 수도 없어요. 흰 옷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가 없다고 하는 증거로 흰 옷을 입혀줄까요? 바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흰 옷을 입혀주셔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면서, 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를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흰 옷을 입는 것처럼 만들어 주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에서 1장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로서 우리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면 죄 없는 자로 인정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처럼 회개하는 것과 자기 죄를 자백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 회개와 천국은 뗄 수 없는 관계다란, 회개와 천국은 뗄 수가 없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 그 천국을 너가 소유하려면 뭐라 하라고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교회를 다닌 배지, 우리 붙이는, 천국은 교회를 다닌 배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회개했다는 배지로, 회개 배지로 천국은 가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입술로 자백해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나의 죄를, 하나님의 나의 죄를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죄 없는 자, 죄 사함을 받은 증거로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셔서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영국 스코틀랜드라는 곳이 있는데, 영국 스코틀랜드의 호담성, 우리나라 말하면 도시죠. 호담성이 있는데 그 호담성 부근에 회개탑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한 신사가 그 호담성 근처를 거닐다가 양치는 소년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신사가 양치기 소년에게 너가 읽고 있는 게 뭐냐 하고 물었더니 양치기 소년이 말하기를 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나리라고 했대요. 그러자 그 신사가 웃으면서 물었대요. 성경 읽고 있다 그러니 그렇다면 너는 나에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성경 읽고 있다 그러는데 그럼 나에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양치기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네, 가르쳐 드릴 수가 있죠. 저쪽을 지나가면 됩니다. 저쪽에 있는 탑을 지나가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탑을 지나가야 합니다 하면서 손가락으로 어떤 어른들을 가르쳤어요? 회개탑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저쪽에 있는 저 탑을 지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랬대. 그 말을 듣고 그 신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회개탑을 지나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낙원을 약속받은 강도를 보십시오. 그 강도가 오늘 어떻게 하였기에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다른 강도에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다른 그 죄인 강도에게 강도를 책망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 40절 말씀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두려워하지.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라는. 요약하면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린 거야 라는 얘기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기 잘못을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세요.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자기의 더러워진 자기의 더러워진 옷을 빠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 사람의 성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복이 되는 것이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직도 천국이 멀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또 오늘 보니 다른 강도처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하죠.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강도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죄인이야. 죄를 지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합니까? 그렇다면 천국이 여러분에게서 멀지 않습니다. 회개의 문을 넘어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늘 회개함으로써 죄 씻음의 증거인 흰옷을 입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오늘 이 강도는 낙원을 약속받은 강도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기에 낙원을 약속받았을까?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죄를 회개하면 천국의 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죄를 회개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렇지는 않죠.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동 티켓이 아니라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판과 같다라는 것. 회개는 자동 티켓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판과 같다라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마지막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이란 것이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누굴 믿어요? 저를 믿는. 여기서 저는 누굴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 곧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영생이라고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원자예요. 한번 읽어볼.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불교에
석가모니, 유교의 공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라고 묻겠죠.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여러분, 천국은 죄가 없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죄를 회개해서 제사함, 곧 죄씻음을 받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는 선행이나 고행이 아니라 오직 피를 통해서만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죄를 사함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흰옷을 입을 수가 있는데,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고행을 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동물의 제물을 바치도록 하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제사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이나 소와 같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그 제물을 죽여요. 그리고 그 제물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그 제물의 피를 그 제단 주위에 뿌려요. 그 제물은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동물은 죄가 없는데, 그 동물 제물은 죄가 없는데,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죽여 바치면, 그리고 피를 뿌리면 그 동물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주고 죽었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를 용서를 해 주시죠. 그림 하나만 제가 그냥 봤어요. 그림 하나, 맨 뒤에 보면 그림 한번 있는데, 저거요. 저 옆에 보면, 오른쪽 뒤에 보면 저 소를 가지고 제물을 가져와서 이제 내 죄를 이 동물에게 다 내 죄를 전가시킵니다 하고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바쳐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를 이 제단 주위에다 뿌리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 동물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주고 죽었기 때문이죠. 피를 흘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런 동물의 제사를 폐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영원한 제물로, 모든 인간에 의한 영원한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신의 세상에 온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대속물이란 죄를 없애주고자 죽는 동물. 아까 소 있었죠? 다른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죽는 제물을 대속물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다른 모든 인간의 죄를 없애주기 위한 대속물로 자기가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제물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란.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한 화목 제물로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우리 죄를 대신 주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종교 창시자로는 아까 천국에 못 갑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창시자, 불교의 석가모니나 유교의 공자와 같은 다른 종교의 창시자 중에 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신 거예요. 우리 죄를 없애고자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한 부자가 천국 문 앞에 서게 되었어요. 한 부자가 천국 문 앞에 서자 문을 지키던 천사가 그 부자에게 암호를 대시오. 이제 이거는 실제 있었던 아마 환상중이나 꿈이겠죠. 천국에 암호를 대시오. 그랬더니 그 부자가 말하기를 나는 교회에 헌금을 많이 바쳤습니다. 암호를 대라고 했더니 저는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그러자 그 천사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물러가자 그 다음에는 아주 외모가 훌륭한 남자가 천국 문 앞에 서게 되었답니다. 마찬가지로 천사가 천국의 암호를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외모가 훌륭한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물러나자 이번에는 할머니 한 분이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천국 문 앞에 이르자 손을 높이 들고 노래를 부르기를 시작했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 그 피가 나를 씻어주었네 하고 노래를 부르더랍니다. 그러자 즉시 천국 문이 열리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피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암호의 것입니다. 오늘 낙원을 약속받은 강도를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그 강도가 천국이라고는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비록 그는 흉악한 죄인이었지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 고백을 했는가? 42절 말씀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라.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겠죠. 지금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그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예수여 나를 생각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 향해서 예수여 나를 생각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어찌 자기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고 쉽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강도는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 구원자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생각해 주세요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예수님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구원자로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고자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죠. 죽음 후의 세상, 그 천국과 지옥이라고는 내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 읽어볼까요? 내세가 있음을. 마가복음 9장 47절 말씀. 내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읽어봐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세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내세 중에 어디에 가기를 사모해야 합니까?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를 사모해야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받은 그 강도를 통해서 그 길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강도는 내세를 믿었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라는 그 말을 통해서 그 강도는 내세가 있음을 믿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세를 부정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죠. 두 번째, 이 강도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를 했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그에 마땅한 상을, 벌을 받는 것이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백을 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개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이 되는 거죠. 마지막 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랬더니 천국의 문이 그에게 열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십시다. 그래야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세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제물로 죽으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강도와 같은 그런 고백의 세 가지를 나도 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이제 내 앞에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약속을 나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 내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가 내세 중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있을까? 오늘 강도를 통해서 내세가 있음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지를 자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도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